찬송을 또 우리 앞서 또 이렇게 들려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내용에서 어떤 부분은 자칫 혼돈될 수가 있어요. 혼돈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어떤 존재와는 다르게 사람을 약속의 상대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건 이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긴 거죠. 네가 잘하면 영원히 살고 네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게 이제 선악과로 나타난 그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는 그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겼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 행위 언약을 어기면 영원한 생명은 고사하고 영원히 죽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럼 그냥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위 언약에 이어 은혜 언약이 주어진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뭡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그 문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행위 언약의 기간은 길었다, 극히 짧았겠다.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라면 죽어야죠. 끝났어야지. 그러나 범죄하여 본래 수준에서 떨어진 그 인생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뱀의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렇죠? 그는 발뒤꿈치를 상하고 그는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이 성경 이후의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 좋았다, 좋았다, 참 좋았다. 그건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좋은 시절은 앞에 2장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창세기 3장 이르면 벌써 그 인생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본래 수준에서 떨어진 것, 그리고 약속되어지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과의 관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언약, 하나님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약속의 상대로 삼으신 것, 그건 어떤 다른 피조물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요. 은혜 언약은 사람의 행위에 뭘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과 관계에서 그 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걸 두고 하나님의 선택,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 새 언약 혹은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은 지금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 이미 1장, 2장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서 이미 은혜 언약,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 언약의 경륜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옛 시대, 이걸 두고 첫 번 언약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첫 번 언약은 행위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서의 그 첫 번 언약입니다. 경륜의 시대가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 언약의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그 예언된 그분이 오신 그때 이후를 두고 경륜의 새로운 시대, 그걸 두고 새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 구약, 이 말은 한자 표현인데 풀면 옛 약속, 그런 뜻입니다. 신약, 그것은 무슨 약속? 새 약속, 그죠? 구약, 어릴 때는 구약, 고약, 고약은 그 약이 생긴 게 희한해요. 신약은 많이 들었어요. 약방에 갈 때마다 신약이 새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이 아니에요. 이때 약은 뭐예요? 약속이란 약. 옛 약속, 새 약속. 기준이 누구를 기준해서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옛 약속. 그건 행위 언약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주어진 그 약속들, 그 옛 언약, 그렇죠? 그것은 한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주어진 그 약속,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정도 이렇게 또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해요. 첫째는 옛 언약 아래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다른 말로 율법 시대를 말해요. 율법 시대.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듯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 아래서 대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죠. 제 첫 번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 누굽니까? 모세하고 관계 어떻게 됩니까? 예, 아론은 모세 형님이에요. 누가 또 짓궂게 모세가 더 똑똑했을까? 아론이 더 똑똑했을까?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아론은 아론대로 하나님께 서임받고 모세는 모세대로 서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세상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통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지식은 그 당대에 아마 최고 지식이었을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동력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말하지 이러면 안 돼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은 백성들과 관련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옷은 보니까 모세가 더 화려하다, 아론이 더 화려하다. 아론은
참 그 모든 영광, 천상의 영광을 그 몸에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그거 흉내낸 게 이제 이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에서 보이는 그런 복장들, 교주들의 복장들이고, 그리고 또 캐톨릭 쪽으로 가면 그 희한한 복장을 해가 그렇게 있죠. 같은 성경 들고 저처럼 이런 복장도 있고, 또 막 관을 쓰고 막 나타나는 이런 복장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 율법은, 바로 그런 제도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 약점이 있다 없다?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사 지내면 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옷 입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은 거룩하고 우리는 안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그에게 그런 남다른 옷을 입혀두었다 할지라도, 혹은 또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데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아주 소박하다고 할까요? 아주 흰 옷으로 그냥. 어떤 옷을 입었건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그 직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예물과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는 뭘 가지고 제사 지내죠?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무도 준비하고 금박도 준비해가지고 전부 이제 성막도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견 옷도 짜고, 이스라엘 60만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노동만 한 거 아니에요. 여소에서 온갖 기술을 다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애굽은 이제 이게 막대한 숙련된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면 애굽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술 공백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뭘 만들어내잖아요.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 첫 해 만든 것이 성막, 그죠? 성막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 성막이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체죠, 실체. 그런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독특한 면인 것입니다. 8장 5절 볼까요? 그들 땅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다? 모형과 그림자다. 자,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 지난 1년 동안 기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성막, 법궤, 이 모든 것 실체죠, 실체.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막을 출입하고 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가자면 이것은 어떤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것을. 자, 9절 보시면 이 첫 언약은 어떤 것인가? 9절 뭐랬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첫 언약이에요. 옛 언약 혹은 첫 언약 말할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받고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 내용이 그런 법을 받고도 제대로 못 지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이 백성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다. 7장 18절을 보시면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경륜의 시대가 바뀐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라.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법이니까 망고불변 이렇게만 가버리면 이런 말씀을 배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그 자세, 이런 말씀에 따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에 비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새 언약,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 안에서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7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7장 28절, 이미 우리가 앞에 배운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모세 율법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죠? 아까는 약점을 가진 사람, 그러나 이제는 아들, 그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대조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8장 1절, 그는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건 어디서 받아온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 온 천하에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말을 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할 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죠? 그게 지속적으로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성육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 육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육체를 가지시는 거죠. 육체는 한 번 쓰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부활 형체를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여기 8장 1절에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걸 육체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어로, 권세로, 권능으로, 통치로, 그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의 육체와 관련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표현이 성경대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에도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지상에 있는 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현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난 한 보름 동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장 2절 보시면 그분은 그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절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왜 참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참 장막이 아니라 뭐다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그 일은 참 장막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장막은 2절 뒷부분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지상에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이런 말씀이 오고 갈 때 그때 아마 지상에 헤롯이 지은 그런 성전이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 뭐 성전 무너진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 지상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그것 말고 그런 뜻입니다. 거기를 출입하는 그런 것 말고 하늘 성소 그런 뜻, 하늘 성소, 참 장막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 뭐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근데 성경은 보이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참장막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땅에 우리가 사니까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땅에 발 딛고 사니까 온통 땅만 보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방향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죠? 여기 히브리서라는 것은 바로 구약 종교, 유대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들에게는 성전이 절대적이죠. 모세율법이 절대적이라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 그죠? 그 모형과 그림자고 본체가 있다, 본체. 하늘 성소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9장 12절을 보십니다. 8장 다음에 9장이니까 계속 이렇게 빌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몰라.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거 누가 제사 드리는 거죠? 이 땅의 제사장들.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죠? 그가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면 그것은 원형이요 실체죠, 실체. 9장 2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것,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죠?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죠. 네.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8장 6절의 말씀. 자, 이 새 언약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8장 8절 이하에 한 줄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건 구약 인용이에요. 구약 인용.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죠? 이 새 언약의 중보를 설명하면서 수백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미 이런 예언을 하셨다. 이런 경륜의 시대가 있을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다, 선언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그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볼지어다, 그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10절이죠.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그러죠. 이런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말씀이 실현될 그때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만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렇게 넘어요. 여기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 각각. 그렇죠? 더 이상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는. 그래서 새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아들을 통하여 실현하신 언약이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예고되고, 그렇죠? 처음에 에덴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선포되고, 그런 그 예언을 담고 예언을 붙들고 또 그 예언의 어떤 전달자,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때에 실현된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경륜의 때에 아들을 통하여 실현하신 언약이죠. 자, 내용을 한번 더 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람을 속으로부터 변화시켜 간다. 변화시켜 간다.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나게 한다, 중생되게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한다. 그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그 경륜의 때가 되면 주를 믿는 자.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건 우리의 경험이죠. 내가 막 믿었습니다 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택하신.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것만 말하고 이것도 말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믿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벌써 택하신 결과로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기 내가 그들의 불의를 12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가지시는 그 관계죠.
모든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인생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들의 불의를 불의대로 따지고 묻고가 아니라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은혜다. 그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안에서 경륜의 시대를 따라 두 언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긴 수년 동안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딱 주어진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7장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주제 아래 5절,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이런 내용을 읽으시면 이게 그 소리로구나 이해가 되죠. 5절 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언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경륜의 시대를 따라 율법 시대, 복음 시대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자, 먼저 율법 시대에는 누구에게?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많죠?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분명히 실체예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표지만은 그 시대의 선민을 어때요? 신앙으로 육성하시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죠? 어떤 신앙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 신앙이죠.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시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때는 율법 시대죠. 구약 시대죠.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뭐다고요?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그죠? 이걸 딱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읽게 되면 시대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게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6절입니다.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무엇과 무엇? 설교와 성례 위에는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인데 신약 시대에는 복음 시대에는 설교와 성례,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규례들이 수요로 보아서는 적고 그 사역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더욱 충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그다음 뭐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나라에 나타낸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자,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요, 동일한 것. 그죠?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따라
하나는 이렇게 율법 시대는 이렇게, 그리고 복음 시대는 이렇게 적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오늘 설교를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 사이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의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표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로 이런 면에서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줄 바로 알고 새 언약 시대에 속해 있는 저희들로서 바른 자세로 주님을 알고 모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